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향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볼 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자녀가 처음 갓난 아기일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아기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아기는 딱 세 가지 합니다. 먹고, 자고, 싸고. 이거 세 개밖에 안 하거든요. 계속 먹고, 또 먹으면 자고, 자면 또 싸고, 또 먹고, 이거를 반복하는데, 그리고 또 새벽에도 이 아이가 계속 자는 게 아니라 막 두세 시간씩마다 깬단 말이죠. 그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게 됩니다. 이 자녀가 조금 더 크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밥을 먹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도 막 듣지 않으면서 부모님의 속을 썩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계속 속 썩이고 힘들게 하는 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럼 이 자녀가 더 크면 또 말을 잘 듣는가? 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춘기도 겪어봤겠지만 사춘기의 자녀들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을 귀찮아하기 시작하죠. 부모님이 무슨 말만 하면 간서처럼 여겨지고 부모님이 어떤 걸 좀 얘기하면 잔소리로만 여겨지고 부모님께 막 함부로 대합니다. 이 청소년 시기 때. 그 시기가 지날 때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이때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럼에도 이제는 저의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신경 쓰느라 부모님께 연락도 잘 못 드리고 신경도 잘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도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수많은 잘못과 잘하지 못하는 자녀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미워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뭐 종종 하는 말이지만 정말 그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자녀의 사랑은 흔치 않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녀가 노력을 해도 부모님만큼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아무리 실수해도 그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자녀를 포기하고 버리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과 참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부분이지만 닮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속고 또 속고 또 속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속고 또 속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고 그 가인과 아벨이 직업이 있다고 했었죠. 가인은 농부고 아벨은 목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누구의 제물을 받으시죠?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죠? 아니죠. 그렇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즉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됩니다. 그때 가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마음에 분노와 질투가 막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색이 변하면서 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그 동생을, 그 아벨을 죽이게 되는 첫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첫 살인이 일어난 그 뒤에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그때에 그 아벨을 죽인 것이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8절 말씀에 볼 수 있거든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는 거예요. 야, 아벨아, 잠깐 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뭐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잠깐 불러낸 거죠. 들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들에서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수로 충동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 동생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들로 불러낸 다음에 동생을 죽이는 그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죽였을 때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범죄, 완전한 범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들에서 그 누구도 가인의 살인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인의 살인을 목격한, 그 살인을 봤던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모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살인의 현장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벨에게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야, 네 동생 아벨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의도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 야, 가인아, 네 동생 요즘 안 보이던데 요즘 어디 갔냐? 너 몰라? 어디인지 알지 못해? 라고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그냥 혼내려고 너 어디 한번 얘기해봐, 빨리 말해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걸까? 이 둘 모습이 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인이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 그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우가 어디니라 물으실 그때 그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부모님이 자녀의 잘못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자녀에게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부모님은 이런 마음이겠죠? 그 자녀에게 물어봄을 통해서 이 자녀가 스스로 엄마 아빠 사실 죄송해요,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왜 그런 게 다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매 주마다 그 적금을 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통장과 10,000원을 항상 저에게 주시면서 야, 한솔아, 이거 이제 선생님께 전달 드려라 라고 하면서 매 주마다 어떤 요일에 항상 10,000원과 함께 통장을 주셨어요. 저는 아주 성실히 아주 착하게 잘 갖다 드렸었는데 어느 날 사탄이 좀 들렸었나? 그 마음에 이 10,000원이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한 20년 훨씬 전이니까.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그 떡볶이가 하나에 이제 500원, 아이스크림 500원, 피카츄 그 돈가스라 하잖아요. 그게 500원인 시절. 지금은 한 3, 4천 원 막 하잖아요. 못 사 먹겠더. 내가 500원 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시절, 그 시절 가운데 그 어린 초등학생인 제가 그 10,000원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돈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훔칩니다. 훔치고 선생님에게는 통장만 드려요. 저는 이제 완전 범죄를 꿈꿨죠.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엄마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한솔아, 너 혹시 엄마가 적금하라고 준 돈 선생님께 잘 드렸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뜨끔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상태로서 어머니께 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저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런 걸 원했겠죠. 엄마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그 10,000원 가져가서 몰래 썼어요 라고 죄를 고백하길 원했겠지만 어린 저는, 그 죄악된 마음이 가득했던 저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께서는 그 저의 거짓말을 듣고 이제 엄청나게 저를 혼내셨던,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를 따끔하게 혼내셨던 저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에 대해서 물어보실 그때에 그 마음이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길 원하신 거죠. 하나님, 사실 제가 그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가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애통해하길 원했는데 가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가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자신의 그 모든 죄를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 아우인 그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그 아우 아벨 다 컸는데 이제 다 성인이고 알아서 잘 지냈는데 내가 그걸 꼭 알아야 합니까? 내가 다 돌봐야 되고 내가 다 지켜줘야 되고 내가 다 해줘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고 자신의 그 모든 죄를 회피하고 그 살인을 은폐하고자 한 거죠. 그리고 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고 있는데 비슷한, 사실은 이미 이전에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잖아요.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냐면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야 아담아 하와야 너네 왜 숨니? 왜 숨고 있니라 물어보시면서 너네가 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혼내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물음에 따라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처절하게 회개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던 건데 아담과 하와도 이 가인처럼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하고 회피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가인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온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이 모든 죄가 똑같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동일하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인은 아벨을 죽였음에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를 거야. 하나님은 알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나의 그 살인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무시하면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가장 그 특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죄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 어때서라고 항변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무조건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가인의 죄가 사람들의 눈엔 띄지 않았겠죠?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은 그 가인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코람데오, 언제나 어디서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코람데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내가 뭘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누가 옆에서 보고 있어. 여러분 그럼 물건 훔칩니까? 과감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살려고 하는 것을 훔칩니까? 그럼 못 훔치겠죠.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한 가지 되게 재밌는 얘기 해주신, 재밌는 좀 슬픈 이야기 해주신 게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대학원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강의를 하시거든요. 대학생들 상대로서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볼 때 그 교수님은 어떤 시험을 보냐면 무감독 시험입니다. 무감독 시험. 그러니까 시험을 시작하면 교수님은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 없이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코람데오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정직하게 시험을 봐라라는 겁니다.
제가 총신대학원, 일반 대학원에 나왔으니까 총신대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여러분 총신대학교는 좀 특이한 학교예요. 왜 특이하냐면 기독교 학교여서 거기는 세례받은 사람만 입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세례받은 사람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총신대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두가 다 기독교인인 학교인 거죠. 그리고 그 총신대학교에는 신학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그 총신대학교에서 무감독으로 시험을 본다. 컨닝을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컨닝을, 우리 예설이가 총신대학교생인데 어떻게 예설아 컨닝, 미안하다. 컨닝을 할까 안 할까? 당연히 안 해야겠죠. 우리 기독교인인데. 그럼 컨닝 혹시 하십니까? 우리 대학생들 혹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수님께 어떤 컴플레인이 항상 올라오냐면, 교수님, 시험 볼 때마다 자꾸 애들이 컨닝을 해요라는 컴플레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수님이 나가니까 학생들이 그냥 다 컨닝을 한다라고 컴플레인이 계속 올라오게 되고, 정직한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요? 답답하죠. 교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 컨닝을 찾는 것도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해라, 정직하게 옳은 거다라고 얘기만 하시니까 정직한 학생들은 컨닝을 안 해서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고, 컨닝을 학생들은 성적이 막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모습이 좀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거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컨닝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컨닝을 한다는 건 어떤 거죠? 그들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모르실 거야, 알지 못할 거야, 아무도 모를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컨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컨닝을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 있겠죠? 나 컨닝 안 했다, 증거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그 가인에게 그 살인을 절대 숨길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가인은 핑계하고 그 죄를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제 아우 아벨을 분노로 말미암아 죽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했어야 하는 건데, 그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죄를 숨길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다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의 죄를 낱낱이 모르고 우리의 그 죄인된 모습을 숨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거룩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내 그 악한 마음, 그 탐욕스러운 마음, 그 이기적인 모습들, 그 음란한 모습들, 그 수많은 방탕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양심을 움직이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밝히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냥 그 죄를 부인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주님, 사실은 제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보다 그렇게 회개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구원받기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밝히 보이게 되는 거죠. 내 어두움, 내 완악함, 내 방탕함, 내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보이게 되고 그분 앞에서 납작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인의 모습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에게 단순히 그를 책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관용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인의 죄에 따른 마땅한 심판을 이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불행 중 다행인 건 무엇이냐면 가인이 잘못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회라면 기회인 그 시간을 주게 되는데, 그가 그 땅에서는 살아가게 되지만 그 땅에서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먹을 것에 대한 저주와 거주할 곳, 안식처에 대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이제 먹을 것에 대한 거죠. 두 번째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는 안식처, 거주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은 우선 땅에서 나는 소산을 박탈당하게 돼요. 가인이 아무리 밭을 열심히 갈아도 더 이상 소산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어요. 농부. 그는 땅에서 나는 소출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더 이상 그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해도 그 소출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일하는 기쁨을 빼앗기게 됐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빼앗기게,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또한 땅 위에 거주지, 그 안식처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에서 너는 피하며 떠돌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가인은 어떤 한 곳에서만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비난거리가 되고, 그가 안식할 곳이 없고 안락함이 아닌 언제나 불안과 공포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아침에 LG 훈련할 때 물어봤는데 뭐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출해본 혹시 청년들 있으십니까? 가출해본? 뭐 있으면 그냥 속으로 나잖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가출을 해봤거나 아니면 뭐 잘 곳이 없어 봤거나 살 곳이 없어 본 청년들이 있다면 안식처가 없다라는 그 불안감을 좀 공감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 노숙자들은 마땅히 거할 집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노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노숙자들이 노숙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서 잘까? 오늘은 여기서 자야지, 오늘은 여기서 자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노숙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들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가든 서울역을 가든 그 처음 온 노숙자들이 아무 데서나 못 잔다고요. 자리를 배정해 준다? 어쨌든 사람들이 쓰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도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내가 집은 없지만 내가 그래도 항상 가서 있을 그 보금자리,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할 그때에 가장 많은 신경과 가장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죠. 어떻게 무대를 올라와서 아니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게 가장 두려울 것 같나요? 결혼식 비용? 가전? 가구?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아니고, 제가 결혼할 때 그리고 결혼했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해 보면 결국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집이에요. 집. 우리가 함께 거할 곳이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가전과 가구를 아무리 다 구해도 함께 살 곳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뭐 가구 어디다 둘 겁니까? 가전 어디다 둘 겁니까? 결혼한 다음에 같이 살지도 못하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의 비용을 합쳐도 집 한 채의 비용만큼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내랑 결혼을 하면서 가장 불안하고 슬프고 두려울 때가 언제였냐면 그 집이 구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때의 그 불안함은 그 안식처가 없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을 시달릴 그때에는 정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딴 거 다 아니고 집이 딱 구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하나의 기둥이 세워지듯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께 박탈당하게 됩니다. 처음, 일하는 것과 두 번째로 안식하고 거주하는 것을 빼앗기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당한 심판 가운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의인과 죄인의 심판은 다르거든요. 의인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를 바른 길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연단시키는 게 의인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시는 게 의인을 향한 심판이라면, 죄인을 향한 심판은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과 죄인의 심판은 둘 다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 본질적인 심판의 의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그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그때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 가인과 같이 불만과 불평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인이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의 반응이 어떠했나를 좀 살펴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정신을 못 차리냐면, 하나님께서 야 가인아 너가 이러한 벌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그때 가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너무 무거운 형벌을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이 정도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죽일지 몰라요. 너무 이 죄에 대한 형벌이 크고 무겁고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막 항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죄를 저지르고도 그 범죄함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은 범죄자들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뭐 살인, 강간, 폭력, 사기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뭐 형량이 딱 정해지잖아요. 뭐 10년, 뭐 5년, 15년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1심에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 1심을 그대로 순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항소하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2심, 3심까지 가면서 어떻게든 그 형량을 막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죠?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이거 10년 정도 아니고 한 5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2년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도, 인생을 망치고도 그 죄를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인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이 형벌이 너무 큽니다라고 부당함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최근에 그 연예인 나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강도가, 그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했다는 그런 기사가 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나와 그 어머니가 그 강도를 어떻게 잘 제압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강도가 이제 잘 그 감옥에 갔다, 이렇게 잘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가장 얼마 전에 어떤 기사가 하나 떴냐면 저 놀랐는데, 그 강도가 그 집에 침입해서 흉기로 위협한 그 강도가 그 나나를 오히려 살인 미수와 특수강해 혐의로 역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피해자다라고 그 강도가 고소를 한 거죠. 그럼 이게 어떤 모습이죠?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피해자야, 나도 지금 살인 미수 당할 뻔했어 라고 오히려 고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가인의 이 모습이 오늘날까지도 이 죄인된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고에 대해서 참 불평하고 불공평하다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 모두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왜 나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그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죄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내가 여김 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에 따른 심판이 나에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부당하다고 하고 거부하고 따지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항변하다 못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떠나가는 죄인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 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도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과 부당함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가 억울함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너 진짜 배은망덕하다라고 하면서 그를 심판하고 죽이시는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 가인아, 너를 죽이는 자는 그 죄를, 그 벌을 7배나 7배나 더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하나의 표를 주십니다. 표. 여러분, 이 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가인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그 가인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지 않고 가인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게 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그 살인의 모습을 보고 그거를 답습하고 흉내내고 따라했을 겁니다. 야, 살인해도 아무렇지도 않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라고 하면서 그 죄악된 모습이 더욱더 만연해지고 퍼져가게 됐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표를 주십니다. 이 표가 어떤 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표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였을 거고, 사람들은 가인과 같이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살인의 결과, 그 심판의 결과를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흉내내는 자는 절대로 가인처럼 용서받지 못할 거다, 너희도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것을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더 이상 그들이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으신 거고, 또한 가인에게도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하시면서 가인의 목숨을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포악하고 사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들을 절제시키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인과 같은 표가 있거든요. 이 표는 상징적인 표입니다. 하지만 이 표는 가인의 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표인데, 그 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했죠. 와, 저렇게 죄를 저지르면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라고 두려움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가인의 표는 단순히 가인을 보호하고 그 죄를 덮는 데 그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표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믿고 동행해야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표를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속고 또 속고 또 속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다 아시거든요. 내가 죄를 지을 것을 다 아시거든요. 근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녀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속아주는 부모님과 같은 것 같아요.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아버지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자녀가 아빠 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실수예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하면 속아주는 거죠.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렇구나, 너가 한 게 아니구나라고 속아주고 또 속아주는 겁니다. 아이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는 참 속이기 쉬워.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실수라 그러면 어차피 모르잖아라고 아빠를 속이고 또 속이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오히려 그 아버지가 아이의 거짓말을 다 알고 있음에도 뒤에서 그 거짓말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훔친 물건의 값을 대신 내주고, 자녀가 망가뜨린 그 모든 것을 보수해주고, 자녀가 상처 입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 자녀의 모든 죗값을 다 치르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이의 거짓말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가 솔직히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하겠지, 깨달아 알겠지, 변하겠지, 기다려주며 속고 또 속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속고 또 속고 또 속아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가인과 같이 핑계하고 은폐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